중매쟁이,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매쟁이, 그냥 그 뜻을 설명할 필요가 없죠. 중매쟁이가 있죠. 신랑과 신부를 만나게 해서 이렇게 하는, 특별히 성경시대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중매쟁이가 의식적으로 꼭 필요한 그러한 직분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주는 중매쟁이다 하고 자신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보는 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뭐 타락이 있으면 구원이 있고 다 있는데, 결국 성경은 중매쟁이를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가 결혼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죄가 없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죄가 없는 시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20장까지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식을 올리는 것 같은 그런 의식을 행하고 마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을, 이 성경 전체를 보는 맥을 우리가 하나를 붙잡으면, 그렇게 보면 성경이 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앞부분에서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는 중매쟁이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고린도후서 11장 뒷부분에서는 나는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르는데, 죽음에도 여러 번 붙여졌고,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추위와 더위와 하면서 순환녹이라고 말하는 대로 세상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그 순환을 당하면서 이것을 내가 견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중매쟁이로서 기어코 신랑 대신 예수와 신부된 교회를 내가 이렇게 연결시켜 주려고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그렇게 일하고 있다. 이해가 되어집니까? 이런 내용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어떤 관계냐? 현재 약혼 관계와 같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새로 태어난다, 거듭난다 하는 말은 위로부터 나온다, 두 번째 태어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나고 그 다음에 영으로 낳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살아나면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의 정혼 관계가 성립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신부로서의 수업을 다 받고, 그리고 환난을 견디고 인내하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불륜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아주 정결한 순결한 한 처녀, 그러니까 우리 각 개인들이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라고 하는 정결한 여조숙녀 같은 처녀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도 한, 그래서 그렇게 연결하는 중매쟁이로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다. 그런 내용이죠. 유대인들의 그 결혼 관계, 결혼 관습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더구나 성경 시대에,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어진 게 있지만 그래도 그 전통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 시대는 반드시 이렇게 했는데, 바로 신랑이 될 예비 신랑이 이 중매쟁이를 통해서 예비를 이제 알게 되면 그 집을 찾아가서 자기가 돈을 가지고 와서 잔치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포도주를 가지고 신부 될 사람에게 이걸 주게 될 때 그것을 받아 마시면 정혼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받지 아니하면 그게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제 정혼 기간이 다 끝나면, 예수님 탄생하신 것도 정혼 기간에 탄생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혼이라서 이렇게 법적으로는 효력이 있지만 함께 잠은 자지 아니하고 의 정혼 기간을 잘 지켰습니다. 그 사이에 태어났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혼 기간이 맞추면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 다시 이제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서 마련을 해가지고 이제 신부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 이게 두 번째 잔치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맨션이 아주 많다. 그래서 그거 다 준비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데리러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내용하고 성경에 다 이렇게 읽으면 쫙쫙 하나도 틀림없이 톱니바퀴 맞듯이 딱 쫙쫙 맞아 들어간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림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오셨느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러 십자가 희생제물이 되시려 뭐 죄를 다 처치하고 마귀를 깨뜨리고 뭐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는데, 다른 한 가지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의 신부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값주고 살아오셨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피를 쉐딩, 흘리심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만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피는 우리의 양심에 뿌려진다. 이건 스프링클이죠. 스프링클러처럼. 객관적인 사실, 자기 개인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게 될 때 이 가슴에 스프링클 되면 바로 내 죄가 속죄함을 받는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럼 믿는다 하는 것은 바로 정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 신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난 불륜하지 아니하고 정결한 여조숙녀처럼 아주 깨끗한 처녀로 이렇게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뭐 옷이 더러워지면 다시 빨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이러면서 매일 당신은 당신의 옷을 깨끗하게 빨았습니다. 우리 지금 찬송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옷을, 예복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죠. 이사야 61장 10절인가 이렇게 보면은 또 우리에게 주신 옷이 있죠. 구원의 옷이 있고 의의 겉옷이 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또 의의 겉옷, 예수님의 신부의 예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죄 씻음을 위하여, 죄를 해결하니까 죄의 결과인 사망도 물러가게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셔야 돼요? 독생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분 피밖에는 죄 씻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것들은 죄 씻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로 나타났지, 소 잡아먹는다고, 그 다음에 양 잡아먹는다고, 그 다음에 염소 먹는다고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대신 죄를 지고 이렇게 죽는 분이 오신다는 걸 가르치는 교과서에 불과하죠. 그 독생자는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이 땅에 피 흘려서 이 교회를 값주고 사시러 오셨다. 그래서 독생자로 오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시면 아무도 구원을 못 받아요. 그렇죠? 죽지 않고 혼자만 오시니까 혼자만 영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들도 형제로 여기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나눠줘서 예수와 함께 천국을 상속시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맏아들로 오신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이미 여러분 공부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그런 관계다.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많은 열매를 거두시는,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 심판대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건 공중에 있겠죠?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니까 공중에서 심판대를 거쳐서 그 심판대에서 낙제자가 뭐 미련한 다소녀 같은 사람, 뭐 오른편 있고 왼편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이렇게 다 설명하는데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납치 안 하고 합격자는 어디로 가느냐?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지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그걸 위해서 자기는 중매쟁이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중매쟁이. 그 유태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방인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는 중매쟁이로,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교회잖아요. 중매쟁이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한 정결한 처녀를,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우주의 하나인 교회, 우린 다 지체들이죠. 거기에 모든 교회들은 다, 여기에 소속된 교회들은 지체들입니다.
거기에 붙어있는 그 교회 한 처녀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이것을 연결시키려고 나는 그런 일을 했다. 그럼 그게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면 참 불가사의한 일이죠. 둘인데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일심동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일심동체. 둘인데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성경 전체가 이 내용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와를 만드시게 되는데 그 과정을 창세기 2장에 설명을 합니다.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좋으신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둘째 날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나누시고 하나님 보시니까 아직 안 좋아. 왜? 궁창 중간에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 새끼들이 아직도 날뛰고 있으니까 아직 영원한 불못을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빼놨어요. 셋째 날은 이제 뭐 이렇게 물과 육지와 무틀을 나누시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만들고 하시면서 두 번이나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아, 이거 참 이거는 깊은 내용이 또 들어 있습니다만 두 번이나 좋았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두 번이나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 이제 넷째 날 1월 성신 태양 뭐 달 뭐 이렇게 이제 발광체를 만들잖아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날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날라다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또 그것도 뭐 이것도 좋고 넷째 날도 좋았더라. 다섯째 날도 좋았더라. 여섯째 날도 이제 기는 짐승 뭐 이렇게 뭐 당기는 짐승 그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그리고 그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 마지막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는 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이 다 좋았더라. 근데 2장에 넘어가면서 이제 2장 18절서부터인가요?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하는 게 딱 하나가 나와요. 뭐죠? 아담이 혼자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으셨습니까 지금? 이해됩니까? 다 좋은데 안 좋은 게 있어요. 뭐냐? 혼자 있는 거. 로마서 5장 14절 이하에는 아담은 오실자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보면 예수님 재림까지 다 나와 있어요. 창세기 2장 3장 보면 예수님 재림까지 다 나와 있어요. 자, 아담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아내를 만들었잖아요. 그건 다른 거 다 갖다 놔도 아, 내가 이 돕는 배필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소도 갖다 주고, 뭐 짐승 갖다 주고, 그냥 이름만 붙였지 좋다고 안 합니다. 그런데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피났겠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죽은 자와 방불하게 되었다가 딱 깨어나서 보자마자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하면서 대번에 그냥 막 찬송을 하잖아요? 대번에. 딱 알아봐. 그 여자가 3장에 가니까, 창세기 3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의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와루다꿈이 아주 간교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잖아요. 자, 그거한테 넘어가잖아요.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 걸 알았지만 먹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과 하와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를 영원히 하나로 만들겠다는 그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면 영원한 이별이죠. 사탄이 그걸 내놨다는 거예요. 내놨다. 사탄이 그거를 계획한 거죠. 그래서 영원히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아담이 고민하다가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게 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놀라운 거예요. 이걸 깨닫고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서 아내여 남편이여 쭉 얘기를 하다가 바로 그보다 비밀이여 나는 지금 신랑 신부 얘기가 아니고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이걸 깨달은 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은 교회와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 교회는 몸이 되고 이게 다
연결되고 하나 되어 간다는 교회의 일치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한 것이 에베소서죠. 아담은 그걸 알았어요. 근데 오신 예수님, 오실 자의 표상인데 오신 예수님도 그런 과정을 겪었을까요? 겪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그런 거잖아요. 아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담이 했던 거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알고서 잡수신 것처럼, 알고 먹은 것처럼, 알고서 십자가에 달린 건 그냥 달리는 거예요. 죄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를 보면은 죄 없는 그가 죄가 돼서 심판을 대신 다 받아버린 거잖아요. 그래도 아버지께 맡기니까 아담, 하와가 살아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양의 피를 흘리고 양의 가죽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입히고 하나님을 만날 때는 반드시 제단을 통하여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오너라.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중매쟁이들은 그 일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심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성경에 왜 뱀이 또 등장합니까? 그 정원 상태를 깨뜨리려고 하는 게 뱀의 역할입니다. 이걸 성경은 악이라고 말하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뭐냐? 깨뜨리는 겁니다, 가정을.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 이 제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비교적입니다. 나쁜 사람들도 지 새끼 챙길 줄은 알잖아. 진짜 나쁜 사람은 안 챙기지만 나쁜 사람, 악할지라도 좋은 걸 주잖아. 이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그것들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매짜크짜 되는 거야. 매짜크짜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그냥 한 30초? 1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오순절 성령의 강림에서 세계적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못됐던 로마가 뒤집어지고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로만 가톨릭이 범죄함으로 중세기까지 완전히 암흑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1500년 16세기에 종교개혁 505년 전에 성공했습니다. 그 이후로 영국 그리고 독일의 경건운동, 영국의 이 각성운동, 미국의 부흥운동 이런 걸 통해서 성경적인 교회가 회복되어 가다가 1800년에 나폴레옹의 프랑스 혁명, 또 20세기에 들어가면서 1917년 볼셰비키 혁명, 1949년 중국의 문화대혁명, 이 3대 혁명은 성경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 깨뜨려버리고 짐승화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이런 공산주의와 그리고 인본주의가 세계를 다 덮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는 건 교회가 바로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신부 준비가 된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그 3대 운동을 통해 전 세계를 다 휘둘러버리고 그게 공산주의가 없어지나 했더니 말세로 갈수록 극단적인 그것들이 지금 생겨나기 시작해요. 모든 문화적인 면에서는 다 이미 다 온 세상이 좌경화되어 있죠. 이제 급진적인 게 몇 gün 남았죠. 러시아의 전쟁이 일으켰죠. 중국을 그냥 선교사 다 쫓아내죠. 북조선은 말할 것도 없이 태양궁이 뭐 의의 태양 대신 예수님을 그냥 딱 등지고 지들이 태양이라고 해서 다 태양궁 주석, 태양 그 민족의 태양 다 태양을 붙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온 세상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를 해서 가정을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정원 상태인 교회를 타락시켜서 세속화시켜가지고 예수님과 혼인만 하지 마라, 다른 건 다 도와줄게. 정치 뭐고, 권력 줄게, 물질 줄게. 기복신앙. 기복신앙은 성경이 가리키는 내용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시면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성경적이죠.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더 그런 운동이 막 일어나게 될 터인데,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색깔을 조심하라. 이게 공산주의는 언제나 빨간 색깔이죠. 예수님의 피를 표방하죠. 예수님 피 없이 자기네들 피로 세상을 다 물들여서 하나 공통적으로 그냥 망하게 하겠다는 그 계획 아니겠어요? 사탄이 그 배후에서 역사를 하죠. 두 번째 색깔이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언약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근데 무지개 색깔을 들고 뭘 하자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중성을 성으로 만들고 온 세상을 다 덮어서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자. 이게 운동이잖아요. 그 성차별운동, 소수, 차별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앞서간다는 나라들이 다 망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에도 지금 올라와가지고 아주 난리예요, 지금. 큐어 축제하고 지랄들하고 하여튼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고. 이게 다 반기독교적인 앤티크라이스트예요. 적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또 한 가지 색깔이죠. 까만색과 녹색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말 가운데도 까만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녹색 말이, 청황색, 녹색 말이 나오잖아요. 까만 거 뭐냐면 이슬람권 까맣죠. 까만 거 들르고 다 죽여. 코란 아니면 죽어. 얼마나 급진적인 이 레디컬한 놈들은 무서운지 몰라요. 죽기 아니면 까리머리 치라고 그냥 막 너 죽고 나 살자 하고 막 다 죽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녹색말도 그것과 연결이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런지 세계 지도에 합당한 국기, 내셔널 플래그, 우리 말하면 태극기 같은 거 이거 놓고 보면요, 녹색이 많이 들어간 건 다 이슬람이야. 한번 사우디아라비아 파라 전부 그쪽이 다 그래요. 이게 녹색말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온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세상에서 뱀이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 거짓 선지자를 세웁니다. 성경 이용합니다. 할 수 있다고 법칙, 하면 된다 하는 법칙, 이거 성경에 그런 거 있지 않냐, 그런 구절만 딱 뽑아가지고. 성경은 그것만 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일심동체가 되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걸 안 가리키면 그건 가짜는 음료교회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란 이름 탈을 쓴 음료교회. 엄청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이런 내용을 안 가리키면 이건 음료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못하도록 만드니까. 그래서 구원받고 거기 들어가는 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사람 숫자가 많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린 정신 바싹 차리고 이제 말세가 지금 막 다가왔잖아요. 정신 차려야 될 때가 됐다고 말이죠.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하고 바울은 차이가 한 4,000년 이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놈이 와가지고 사탄이 뱀으로, 그 뱀이란 말, 나하슈란 말은 뭐냐면 번쩍번쩍 빛나는 매력 덩어리, 다시 말해서 광명의 천사란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거짓 선지자들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말을 어쩌면 그렇게 잘 듣냐?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 왜 뱀을 집어냈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 파트리 깨뜨린.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렇게 이간질시켜서 이렇게 헤어지게 만드는 요런 그것이 바로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를 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걸고 얘기합니다. 목숨 걸고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중매쟁이로서. 성경은
그 중매쟁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 후에 교회가 지어진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20절에 선지자가 사도들을 토로하고 그 후에 우리가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원한 어린 양의 신부라고 나오는 계시록 21장에 어린 양의 신부를 내가 보여줄게 해서 보고 있더니 셋째 하늘에서 탁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보이는데 그 기초석을 보니까 12사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 사도들 통해 사도라는 여기서 우리 사도 어떻게 만나요? 신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런 분이 오신다 하는 걸 가리켰죠. 숨어있는 그리스도죠. 신약 성경은 나타나신 그리스도죠. 사복음서에. 그리고 난 다음 이 서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역사서가 있고 서간이 쭉 나오게 되는데 사도들이 가리킨 이 신약 성경에 있는 요거이 바로 교회가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다. 그게 중매쟁이다. 나는 중매쟁이다. 목숨 걸고 이 일을 한다. 그래서 이 터위에 세우지 않는 것은 내가 전해준 그 복음, 이 신약 성경에 있는 그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하면 그것도 안 되지. 영을 또 딴 거 받으면 그것도 아니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중매쟁이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정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목을 잘려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중매쟁이가 누군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밑바닥이 12사도로 되어 있죠. 11사도 남았는데 가론이 다 처지고 하나님께서 뽑으신 사도 바울을 12번째 사도로 집어넣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뽑았던 마띠아는 역사에도 성경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뽑는 게 아니야. 사도는 하나님이 뽑는 거지 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뽑아다가 12번째 사도의 기초적으로 삼게 된 거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을 탁 할 때 주님이 기쁘셔가지고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베드로야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이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그러고 이 베드로가 페트라니까 이 반석이다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성경 원어를 찾으면 베드로야 하는 거는요 돌멩이 반석 조각이라고. 그리고 내가 이 반석을 세우리니 베드로 남성이죠. 남성명사죠. 베드로는 남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라는 페트라라고 하는 이거는 여성명사입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너희 사도가 12명이 합심해서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거하고 연결되잖아요. 계시록 21장하고 연결되나요? 되지요. 그래서 12기초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내용으로 성경을 보면 정말 빠짐없이 모조리 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중매쟁이가 누군지를 아셨습니다. 중매쟁이가 뭐라고 그랬죠?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인용된 부분, 특별히 구약에서 숨어 계신 예수님을 찾고 싶으면 구약 성경을 또 읽어야 합니다. 중매쟁이 말은 신약 성경에. 그래서 사도 아닌 사람이 기록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사도와 같이 있었거나 사도에게 배웠거나 유다서 같은 경우는 사도들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일러준 말을 했거니와 나도 여기다 이 말을 쓴다.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그 사도하고 연결이 쫙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상당히 깊은 내용을 쉽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더 이상 쉽게 할 수가 없네요. 바울이 말한 대로 사도들은 중매쟁이와 같다. 중매쟁이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우리가 잘 들어봐야 되겠죠? 열심히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는 중매쟁이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성찬식이죠.
누가 얘기했어요? 중매쟁이가 얘기했잖아. 고린도전서 11장이잖아요. 성찬 얘기하는 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꼭 예수님의 신부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저는 소원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부족한 저희들 예수님의 신부로 정혼되어 있으니 예수님 재림하셔서 혼인 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정결한 처녀로 있겠습니다. 결혼식은 개인의 결혼식이 아니라 교회 전체 하나나와 예수님 한 분과 영원히 하나 되는 시기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과 깨뜨리신 몸을 성찬을 통하여 받사오니 이 음식 먹고 한 달 동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